여러분들은 부활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죽은 것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단지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고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또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칼의 위협과 불의 위협,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삼켜 죽기도 했습니다. 또 톱으로 배가 갈려 죽기도 했고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130년 전에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나는 지금은 육신의 몸이 죽지만 다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저 천국과 영원한 저 세계에 들어갈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열망함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핍박을 받거나 또 어떤 불이나 칼의 위험을 우리가 받습니까? 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굶주림, 배고픔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부활이 멀어져 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은 생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그리고 인, 지방, 칼슘으로 다 분해됩니다. 근데 이 분해됐던 원소들이 화학작용, 화학 반응 없이 다시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부활은 종교적인 신념 아니면 심리적인 위안으로만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로마의 타키투스, 유대의 요세푸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이 부활의 역사가 분명한 시대 역사 속에 있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또 이 부활의 역사는 단지 기독교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또 실제 인물이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삶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문헌 신뢰성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문서인가?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년 그리고 60년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기록의 기간이 그 사이가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의 사본은 헬라어로 무려 4,800여 개가 되는 엄청난 많은 양입니다.
그 로마의 그 강력했던 그 황제 율리어스 그 시저의 문서가 10개밖에 되지 않은데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거는 무려 4,800여 개가 된다라는 것은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문서다라고 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실존적 접근법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그냥 단지 역사나 문헌에게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죽고 난 뒤에 고대로부터 시신이나 아니면 무덤에다가 뭘 갖다 넣었습니까? 보석이며 장신구며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생애가 끝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부활은 여러 증거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스스로 이 부활의 진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즉 부활 자체가 가짜가 아니라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그 부활의 진리를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감춰졌지만 발견된 자들에게는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누군가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추어진 진리입니까? 아니면 밝히 드러난 진리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감추어진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나도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곧 죽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말은 오늘날 어떤 교단의 노회장 아니면 총회장 같이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딸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아무리 자신이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면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고쳐주려 가리라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한 혈루증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그 하혈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병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못 보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치료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먼저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혈루병 여인을 먼저 고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은 지체되었고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5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이제 단념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현실적으로 당연한 말이에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 사건을 당연한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셔야 돼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은 믿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고정관념, 그 한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치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라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인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는 분이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순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야. 즉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음에 관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 한계의식,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 교리입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울지 마라.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왜? 자는 자는 다시 깨어나 일어나기 때문이잖아.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잠이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단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정 앞에서 몇 번 절합니까? 우리가 제사하는 분들 보시면 몇 번 절하죠? 2번 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번 절합니까? 1번 절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1번 절하고 죽은 자들에게 2번 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양의 음양오행설에서 나왔는데 양은 1, 음은 2.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1번, 죽은 자는 2번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장례는 다릅니다. 죽은 자들에게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자고 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만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부활의 교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입원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려고 부목사님에게 제가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계셔서 제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서 제가 한번 꼭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좀 몸은 어떠세요? 그래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래요 라고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회복돼야죠. 그런데 저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그 중환자실에 가족도 들어갈 수 없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저는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죽음에 대한 부활의 교리, 생명에 대한 확신을 그 권사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하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 한 번씩 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부터 백혈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된 거예요.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어쩐데 저 어린 나이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니 이 아이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죽음이 뭐야? 죽음이 뭐야? 어머니는 눈에 눈물이 흘러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고 담담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란다. 네가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스르르 잠들어 버리면 다음날 어디에서 깨어나니? 그거야 내 방이지. 그래, 맞아. 아빠가 너를 안고 네 방으로 옮겨놨기 때문이야. 죽음도 마찬가지란다. 네가 지금 잠깐 눈을 감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란다.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깨어나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이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다시 깨어나 저 영광스러운 곳,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저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죽은 건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거는 끝났어라고 하는 자들 다 보내시고 아이와 아이 부모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방은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모든 사망과 고통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절망을 뚫고 그 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힘이 없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즉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생명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사망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 가능성이 없어. 단 1%의 소망도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망이 너희를 지배할 수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사망은 생명에 삼킨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 절망했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생명,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몸 건강해서 사지 멀쩡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게 되면 그 야이로가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딸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듯이 우리도 그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서면 두 종류로 나눠지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음에 아이 태어나면 와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가죠. 또 죽음 앞에 있는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또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음 앞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의사 바리가랭이를 잡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막. 나는 이렇게 갈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못 죽는다.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죽음 앞에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평안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마치 천사가 같습니다. 천사. 천사가 아마 있었다면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얼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죽음 앞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평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를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사망의 공포 앞에서 어둠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넘어 사망이 생명의 삼킨가 되었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당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었어요. 이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일어나라 하지 않습니다. 얘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자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듯이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일상적인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그 소녀에게
살아있는 아이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 그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이 질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인 위기 속에 있는 자들, 불임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의 그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그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